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은혜를 초월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송인설입니다. 팀 켈러 회의주의자에게 말하다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학과 기독교의 문제를 다룹니다. 팀 켈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6번째 이유로 과학과 기독교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과학이 기독교 신앙이 틀렸음을 증명해낸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팀 켈러는 과학과 진화론이 기독교를 쓸모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종교로 만들었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다룹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인데요. 리처드 도킨스는 2006년 만들어진 신을 출판했습니다. 원제목은 더 가티 일루전, 신이라는 망상입니다. 팀 켈러는 도킨스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종교적 신념을 품고 있다면 지성적,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과학자가 될 수 없고 과학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에드워드 라슨과 레리 위덤의 1998년 논문에 의하면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소속 학자들 가운데 오직 7%만이 인격적인 신을 믿고 있다. 팀 켈러는 도킨스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한 후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킨스의 말이 맞을까? 과학은 필연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그릇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일까? 과학적 사고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사이에서 반드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 팀 켈러는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3가지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다룹니다. 1. 기적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2. 과학과 기독교 신앙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 3. 진화는 성경이 엉터리임을 증명해 보이지 않는가? 팀 켈러는 첫째, 기적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하는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다룹니다. 많은 이들이 과학이 신앙의 오류를 입증했다고 생각한다. 과학은 기적을 부정하는데 종교는 기적을 믿기 때문이라고 한다. 팀 켈러는 이에 대해 이렇게 반박합니다. 과학이 자연 현상의 원인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과학이 다른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과학은 과학적 원인만 있고 다른 요인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 과학자들은 늘 현상을 연구하면서 자연적 원인이 있다고 추정한다. 과학에서 자연적 동인을 찾는 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학 말고 다른 방법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과학이 아니다. 이것은 철학적 추정이지 과학적 발견은 아니다. 팀 켈러는 이에 대해 기독교 철학자 엘빈 플란팅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식의 생각을 버려야만 과학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이런 주장은 자동차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이 가로등 아래가 다른 곳보다 더 밝으니 반드시 가로등 아래에서만 열쇠를 찾겠다고 고집 부리는 것과 같다. 어두운 데에서는
열쇠를 찾기 어려우니 꼭 밝은 곳을 뒤져야겠다고 우기는 셈이다. 팀 켈러는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말은 이미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지었다면 원할 때마다 그 뜻대로 창조 세계의 일부를 조금씩 바꾸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팀 켈러는 결국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도 신앙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우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신앙의 형태다. 하나님의 존재는 논증을 통해 증명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팀 켈러는 두 번째, 과학과 기독교 신앙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는 특별히 오늘날 미디어의 편향된 보도 태도를 지적하는데요. 미디어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 줄기세포 연구, 인공수정, 기타 의학과 과학의 여러 분야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들이 맹렬하게 싸우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미디어는 양자택일 구도로 몰아간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이 될지 아니면 신앙적이 될지 선택하라고 한다. 미디어가 리처드 도킨스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팀 켈러는 양자 선택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도 많다고 합니다. 진화를 철학적 자연주의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진화를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으로 생각하는 크리스천도 적지 않다. 여기서 철학적 자연주의는 자연만 존재하고 초자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적 입장을 말합니다. 팀 켈러는 진화를 과학적 이론의 하나로 보는 것은 인정해도 모든 것을 진화로 설명하는 진화주의적 세계관은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자기 입장을 밝힙니다. 진화를 자연 도태의 과정을 넘어 인간이 믿는 모든 사실을 설명하는 포괄적 이론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과학이 아니라 이미 철학의 무대에 들어선 것이다. 만물과 만사를 포괄하는 진화주의 세계관이 되기에는 여러 난제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책임자였던 진화 생물학자 프랜시스 콜린스를 인용하는데요. 프랜시스 콜린스는 2006년 신의 언어를 출판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진화 이론을 믿으면서도 우주의 미세 조정과 자연의 아름다움과 질서가 하나님을 가리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팀 켈러는 프랜시스 콜린스가 진화를 생물학적 메커니즘으로는 믿지만 철학적 자연주의는 배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팀 켈러는 이어서 이안 바버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한 4가지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안 바버는 2000년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를 출판했습니다. 이안 바버는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갈등, 대화, 통합, 독립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팀 켈러는 이 스펙트럼의 한쪽 끝은 갈등 모델이고 다른 한쪽 끝은 독립 모델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갈등 모델은 종교와 과학의 관계를 갈등으로 본다. 창조과학 지지자와 리처드 도킨스가 이에 해당한다. 독립 모델은 종교와 과학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신앙은 사사롭고 주관적인 일이므로 과학의 경험적 영역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들은 과학과 종교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팀 켈러는 4가지 유형 중 양극단을 제외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스스로 하고 있는 과학의 일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지 않는 크리스천 과학자도 많다고 말합니다. 팀 켈러는 연구 논문도 인용하는데요. 1916년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리바가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최소한 기도를 통해서라도 인간과 활발하게 소통하는 하나님을 믿는가 질문했다. 이에 대해 40%는 yes, 40%는 no, 20%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다. 1997년 에드워드 라슨과 레리 위덤이 동일한 문항으로 동일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들은 과학학술지 네이처지에 8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수치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했다. 팀 켈러는 리처드 도킨스가 인용한 에드워드 라슨과 레리 위덤의 1998년 논문도 비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라슨과 위덤은 국립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인간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7%만이 예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팀 켈러는 이 연구의 질문은 인간과 직접 소통하는 하나님을 믿는 보수적 전통적 신앙인만을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일반적 생각을 하는 보편적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팀 켈러는 도킨스가 과학적 사고와 무신론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말도 비판했습니다. 무신론 과학자들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무신론적 입장을 보인다. 개인적 경험이 작용하기도 하고 지성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기도 한다. 무신론 과학자들이 과학을 근거로 무신론을 따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과학에 끌어들이고 있다. 팀 켈러는 무신론 진화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나 무신론 철학자 토머스 네이글도 리처드 도킨스가 철학적 자연주의 세계관을 부정한다.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지각있는 무신론자들이 리처드 도킨스의 철학적 자연주의, 환원주의 프로젝트를 거부하고 있다. 이제 팀 켈러는 과학적 사고와 신앙이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과학과 종교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필요는 없다. 크리스천이 되려면 과학과 신앙 사이의 갈등을 겪어야 할 필요가 없다. 신앙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이 최근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팀 켈러는 세 번째 진화는 성경이 엉터리임을 증명해 보이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안 바버는 2000년 과학이 종교를 만날 때를 출판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종교와 과학의 관계와 관련해서 네 가지 모델, 갈등, 독립, 대화, 통합 모델이 있다 말했는데요. 팀 켈러는 이 바버의 네 가지 모델 이론을 가져옵니다. 크리스천 사상가들은 과학과 종교 사이에 갈등만이 아니라 대화, 통합, 독립이라는 나머지 모델을 모두 받아들인다. 팀 켈러는 진화와 관련해서 기독교에 네 가지 모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창조 과학이 있다. 갈등 모델이다. 둘째, 생명을 시작되게 만든 1차적 요인은 하나님이며 그 뒤를 자연적 요인들이 이어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독립 모델이다. 셋째,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시고 자연 선택을 이용하여 단순한 유기체가 복잡한 생물로 발전하게 이끌었다고 믿는 유실론적 진화론이 있다. 대화 모델이다. 넷째, 화석 기록들 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볼 때 단순한 생명체에서 다양한 종들이 진화되기보다 단번에 나타났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 차례 대규모 창조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한다. 통합 모델이다. 팀 켈러는 길을 찾는 회의주의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진화론 중 한쪽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부활, 그분이 전한 메시지의 중심 교리를 단단히 마무리한 뒤에 창조와 진화에 대한 다양한 선택 옵션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 진화에 대한 기독교의 유일한 공식 입장은 없다.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뿐이다. 하나님이 일정 부분 자연 선택의 과정을 이끄셨다고 생각하지만 진화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론이라는 세계관은 거부한다. 팀 켈러는 네 번째로 기적의 문제를 다룹니다. 팀 켈러는 기적은 믿기 어려우며 그게 당연하다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를 배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초기 사도들도 더러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도 부활의 기적을 믿지 못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말고는 그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기적을 믿지 못했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과학 문명에 익숙한 현대인들만 기적을 놓고 씨름한 것은 아니다. 고대인들도 이 문제와 씨름했다.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도들 역시 제 눈을 믿지 않은 이들이 있었다. 팀 켈러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 질서를 회복하는 도구였다고 설명합니다. 현대인들은 기적을 자연 질서의 일시정지로 본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망가진 자연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기적을 베푸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된 미래의 예고편으로 기적을 보여주셨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과학이 자연현상의 원인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자연현상 이외에 다른 영역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다.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확신도 일종의 신앙의 형태다. 두 번째, 과학과 기독교가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이안 바버는 갈등, 독립, 대화, 통합이라는 네 가지 모델을 제시했다. 세 번째, 진화와 관련해서 기독교는 이안 바버의 네 가지 설명 모델을 다 갖고 있다. 첫째, 창세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창조 과학의 갈등 모델이 있다. 둘째, 생명을 시작시킨 일차적 요인은 하나님이며 그 뒤를 자연적 요인들이 이어받았다고 보는 독립 모델도 있다. 셋째,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시고 자연 선택을 이용해서 단순한 유기체가 복잡한 생물로 발전하게 이끄셨다는 유실론적 진화론이라는 대화 모델이 있다. 넷째, 다양한 종들이 단번에 나타난 화석의 증거를 보고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 차례 대규모 창조 활동을 하셨다고 생각하는 통합 모델이 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진 자연 질서를 회복하는 표지로 기적을 보여주셨다. 기적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미래의 예고편이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팀 켈러의 글을 읽고 기독교는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과학을 포함할 수 있고 초자연적 시작과 회복을 통해 과학의 자연적 영역까지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설명체계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기뻐하시리라. 이제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